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 말고 저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죠. 26장. 저저번 주에 우리가 26장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이어지는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보기 때문에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초반에 빵과 잔을 받아 먹었죠. 이것은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구속적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걸 이제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 어땠습니까? 아주 자신감 넘치는 확고한 이 자기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자신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죠. 신앙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께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고에 이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바로 겟세마네 이제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지기 힘든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 말씀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흩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된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감은 넘쳤어요. 그런데 뭐가 준비가 안 됐죠?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꼭 묻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이나 뭔가 큰 일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한번 나가보시기 바라요. 소소한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엽죽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의 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다윗이 무엇이든지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성전 짓는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아무리 좋은 의도이고 좋은 생각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보니까 다들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쫓아는 갑니다.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 말고 또 한 명의 제자도 따라갑니다. 누구죠? 누가 따라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 자신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지금 말을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차마 앞으로 나설 용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도망가지만 두 사람은 이 가야바의 집까지는 따라갑니다. 거기다 요한은 어디까지 따라갔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근처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래도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절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죽음의 상황 앞에서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는 이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상황을 대조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무리에게 붙잡히셔서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서 이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님께 사실 여부를 계속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협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대제사장은 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으니까 답답하고 열이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하나님의 맹세를 들먹이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것은 이 법적에서 진실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이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굳이 밝히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26장 6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회원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이제 깨닫지는 못하고 옳다구나 하고 바로 가야바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겠다고 합니다. 이미 판결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한 거라 진실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밤에 신속하게 진행된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사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인 6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총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여종이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에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가 연약한 여종 앞에서 부인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인이 72절에 나옵니다. 7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부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엇인가요? 먼저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다급한 모습을 보여요. 거짓을 사시려고 말하고 하니까 지금 급하게 맹세를 하면서 거기다가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수를 지금 베드로는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인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세 번째 부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여기서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실수한 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지금 세 번의 부인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을까요? 왜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 번의 부인은 곧바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와서 아니다 하게 아니라 한 번 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하고 시간이 또 흐른 뒤에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과 3년간 베드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드리워진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지울 수 없기에 더욱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야 할 만큼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는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옳다, 그르다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쉽게 맹세를 합니다. 뭔가 자신과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맹세부터 하고 봐요. 나는 맹세하는데 이거 절대 안 했어.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야. 이런 맹세 한 번씩 해보시지 않았나요? 지금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여깁니다. 진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지금 맹세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냐 이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베드로는 도를 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닭이 울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잘 표현한 작품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한 여종, 또 그 다음 여종 그렇게 있죠. 지금 무리들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표정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부인하면서 모른다는 표정, 그리고 그 위에 닭이 울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명한 또 이게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통곡교회에 이 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 밑에 보면은 라틴어라고 적혀 있는데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Non novi illum이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우는 닭 울음소리에 날이 밝아지면 결코 밝을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결국 통곡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4절에서 75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눈물인 것 같아요. 눈물에는 이 정화작용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간 이물질이 눈물을 흘리면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회한은 눈물과 함께 통곡하며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자신의 이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합니다. 돈을 제사장의 뜰에 던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르겠다는 교만인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배신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배신의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 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명예회복 이야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실패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고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베드로의 실패를 지금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이 실패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더 마태가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통곡의 순간이 비전너스 청년분 여러분에게 지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통곡의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인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고 나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눈길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지금 저기 외면하고 있는 베드로, 닭이 울었고 예수님이 신문 받고 체포당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눈빛,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노였을까요? 아니면은 베드로를 질책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연민이지 않을까요? 벤시대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그의 인생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인도에 가십니다. 그 당시가 1920년도였습니다. 때문에 인도에서 이 선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처음에 와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배척받으시고 또 순교도 하셨죠. 마찬가지로 인도 현지인들이 끊임없이 그 선교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히고 그들에게 지금 많은 결점이 선교사님 이 눈에는 보이지만 근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행해 주시는 이 주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이었다고 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에 그의 회한은 더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부르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리더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고백되는 우리 비전하우스 청명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또 실패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에 아예 회개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했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 같은 내 마음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간절히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부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내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잃고 살아가는 청년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넘치며 이 자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자리가 되기 원하며 이 자리에 오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셈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는 자리 청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의 자리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영원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암흑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닮아가는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독특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 기름을 잊지 아니하고 어떠한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